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2장입니다.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을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일이 되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하느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4번입니다. 4번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이 편지, 이 글 속에 편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하,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고도 또 쓴 글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편의상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 순서대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2번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4번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부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편의상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3번째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도 역시 우리가 내용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붙여서 부르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눈물의 편지.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걸 후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편지가 뭐냐면 눈물의 편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바다 건너 도시에 있다가 고린도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서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가 1번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소식도 전해주고 또 궁금한 것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준 답장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다 뭐 막 그렇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또 한 장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라고 하는 자기 동역자에게 들려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의 편지인데 거기에 굉장히 안 좋은 막 야단치는 내용을 많이 쓴 거예요. 사실 그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책망하는 글도 많이 쓰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사람이냐 막 그래가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전하고 오는데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쓸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해놓고 후회할 때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말은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리 화났어도 그 말은 했으면 안 되는데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막 내 편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속상해서 막 그러고 뭐라 그럴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디도가 이제 돌아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그 편지를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선생님 편지를 읽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편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편지 읽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 고쳐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거 읽으면은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면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보내놓고 후회했다는 거죠. 이거 받고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교인들이. 그게 이제 사실 목회자의 마음이죠.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때로는 강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아예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세게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가만 놔두자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예배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디도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바울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어쨌든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야단치면은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사도는 눈물의 편지 쓰고 후회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게 잘 된 거죠.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근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심도 좋은 근심이 있고 안 좋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근심도 있나? 예,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근심,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그 10절의 뒷부분에 보면 세상 근심이라는 게 있죠.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근심들, 그거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걱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었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기쁩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안심하고 있다. 잘 되었다, 그런 거죠. 너희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좀 심하게 책망을 했는데 내 진심을 알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갔으니 참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는데, 그런데 속상하고 삐지지 않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나 때문에 정말 속이 많이 상하셨나 보다,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바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고 고맙습니까? 아이에게 기쁘고 고맙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런 주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틀림없이 어떤 때는 막 설교를 통해서도 막 얘기가 좀 세게 들려올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걸리고 귀에 거슬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귀에 거슬리게 들릴 때가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그게 감정적으로 들려오지 않게 되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 읽다가 부딪히는 말씀은 그게 어떤 말씀이든 그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목사가 나한테 뭐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속상하고 예배 참여하는 게 싫어지고 소위 말하는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귀에 좀 거슬리게 들리더라도, 내 마음에 좀 뭔가 좀 이렇게 편치 않게 들려오더라도 하나님의 회개를 이루는 근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 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 하고 싶죠. 들으면은 좋아하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좋죠. 그러나 좋은 말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늘 바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꾸짖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좋은 열매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말씀,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들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귀에 거스르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름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늘 말씀 안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또 다시 재확산으로 가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찾을 것은 찾아야죠.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